저는 지난주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날 미네소타에 있는 한 캐톨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엄마가 자신이 신던 신발도 벗어들고 맨발로 지금 아이가 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저 엄마의 마음이 저 순간 어땠을까? 제발 살아만다오. 제발 내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는 그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던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려옵니다. 모든 엄마의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이 엄마. 이 엄마의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2명의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2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비극이 자식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그 누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쳐버리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사르밧 여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가 마르지 않게 또 기름이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가정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라는 말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고통과 절망과 어떻게 싸웠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르밧 여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 모습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그녀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은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구약의 그 세계관 속에서 이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말은 네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각 장애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에서 고난의 원인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말로는 자신의 죄가 생각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죄를 뒤집어 쓰기 싫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잘못이 있지만 네 잘못이 더 크다.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너 때문이다, 배우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비극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내가 믿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문제가 생기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당장 섭섭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사랑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결국 엘리야의 도움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절망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과거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가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내뱉은 후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후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아들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미 죽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을 때 결국 이 여인은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여인의 믿음은 더 자란 거예요. 더 성숙해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치고 절망이 닥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일지도 몰라요.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나의 행함이 곧 믿음이다라는 뜻에서 믿음은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이 동사인 것은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믿음은 동사인 겁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과거의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식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믿다가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평생 한결같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업앤다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분량은 점점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자빠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일까요? 저는 욥과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욥이 당한 시련만큼 시련을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과 그의 아내는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욥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과거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했고 그의 믿음은 더욱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타미 월커라는 그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을 했던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삶이 회복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찰리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뚫려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부모에게 얘기하기를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 후에 3차례도 수술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건강한 아이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해에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이 아이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 부모는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함께 불러보실까요? 피아노 반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이 찬양이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 찰리의 엄마는 찰리를 위해서 매일마다 점심 도시락을 싸주었는데요, 이제 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천국에 가 있는 찰리를 위해서, 그 또래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 아이들을 위해 찰리의 점심, 찰리스 런치라는 재단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타인의 절망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의 절망 속에 엘리야가 같이 하면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서 더 이상 체온이 식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순간 엘리야가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이 직접 그 아이를 위해서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지금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원망을 퍼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구약 시대의 그 관념 속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살짝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신학자인 김정우 교수는 자신의 책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시체 위에 엎드렸으므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럽힌 것이다. 엘리야는 죽은 소년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소년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엘리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절망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내가 살려내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요, 지난주 저는 16분의 시니어들과 함께 시니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그래서 짐도 제가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제 인생에서 아마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하고 사진 찍자고 안 하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막 사진을 찍자고 그래가지고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소망을 찾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아이들의 물질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패션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의 그런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빈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엘살바도르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지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살바도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월등하게 낫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 시스템이나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월등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물질주의와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인해 그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숨이 막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개 집사님의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로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려야 되는 생명은 누구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살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키울 것인가?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그 간절한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